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13장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합니다. 13장은 이제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또 상당수가 여기 나와 있고, 특히 씨 뿌리는 비유, 씨에 대한 비유가 역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씨를 말할 때 성경에서 뭐 겨자씨, 뭐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씨가 나오잖아요. 씨. 이 씨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씨가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데 이 말라 있는 씨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밭에 뿌려서 심어보면 알아요. 뿌려서 심어보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면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에 똑같은 씨에도 죽어 있으면 싹이 안 나오죠. 이제 죽은 건 줄 알고 버렸는데 그 버린 곳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했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그 무리처럼 무리 속에서 그 성경에 무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무리 안에는 병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치려고 오는데 소문을 듣고 온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는데 그 소문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나 이 말씀이나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무가치한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니, 여기 또 무리가 나오죠. 무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들거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아까부터 제가 이거 무리에 대해서 나오죠. 무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무리라는 어떤 단위, 이 단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또 이들에게는 생명도 말하지 않아요. 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무리들은 그 비유를 알지 못한다.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란 단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단체 안에는 요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에게 그냥 관심 갖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과 생명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뿌릴새 4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파종하는 거 있죠? 파종. 우리나라는 그 씨를 뿌릴 때 순서가 파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밭을 간다 그러죠? 밭을 이제 밭 깔고
밭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밭 가는 걸 그럼 뭐라 그래요? 파종이라 합니까? 그럼 뭐 밭 갈아서 고랑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던데? 예? 쟁기 아니 쟁기 말고 이양 아니 하여튼 밭을 갈아서 이렇게 고를 만드는 요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는 모종을 심어요. 우리나라 방법은.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종을 해요.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아요. 갈면은 이 씨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쑥 심어 놓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 밭과 이 밭의 경계가 있는 길가를 말하죠. 딱딱한 길가. 사람들이 밟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거기는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런 곳에서 와서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었죠? 여기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해요. 새들이. 성경에서 새가 몇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새 여러 가지가 있죠. 노아 때도 새가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구약에서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솔개가 나타나고 매가 나타나고 이런 거 나타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 하면 성경에서는 새 하면 이 새는 긍정적인 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새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걸로 쓰입니다. 부정적인 거. 특히 사단을 의미할 때 새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단 하면 새를 해서 특히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단의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씨는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씨 뿌려지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씨에 뿌려지지만 그 씨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심령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 전에 사단이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길가에 뿌렸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 길가라는 가는 주로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심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딱딱하다라는 말은 말씀이 그에게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또 무의식적으로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듣고 싶은데 내 심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길가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이 다 가져가 버려요.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이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죠. 이제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 성경에서 돌밭이람은 그러니까 옅은 흙을 말해요. 흙.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이 전부 다 석회예요.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에 있는 돌이 있는 곳에는요 식물이 못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석회질은. 그 이스라엘에 물 있죠. 물도 전부 대부분 다 석회질이 있어요. 물이 뿌예요. 그 물을 오래 먹으면 담석이 걸려. 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수라도 함부로 못 먹는 이유가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대신 또 그 땅도 식물도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밑에가 석회
그 층이에요. 석회 돌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다가 석회층에 뿌리가 닿으면 그 식물은 죽어요. 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질에 있는 곳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 여기 있던 나무가 죽었잖아요. 죽은 게 물어보니까 처음 만들 때 그 밑에는 이렇게 스티로폴을 밑에 깔아놓는데요. 깔아놓는데 뿌리가 자라다가 그 뿌리가 스티로폴에 닿고 스티로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화학 성분 때문에 그 나무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하면 자라나면 이제 이 석회질에 닿으면 뿌리가 죽고 그 스티로폴에 닿으면은 이제 죽듯이 나무가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얕아서 흙이 얕아서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는다는 얘기는 이제 햇빛이 너무 세면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적음으로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깊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의 뿌리를 보통 얘기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할 때 잘 자라요. 처음엔 잘 자랍니다. 이 흙에 있는 식물은 처음엔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지켜보면 그 밑에 석회질이 있어서 돌밭에 있어서 뿌리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뿌리가 얕아서 작아서 처음엔 잘 자라는데 이제 햇빛이 세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토양. 영적 토양이 작다 또는 약하다, 얇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았다고 되어 있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이 돌밭과 거의 비슷해요. 가시떨기에서는 역시 뿌리가 잘 내립니다. 뿌리 내리다가 가시떨기가 뿌리의 힘이 훨씬 세요. 훨씬 세고 이 모든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가시란 보통 어려움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로 주저앉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 돌밭은 영적 토양이 작고 신앙의 뿌리가 작아서 이 석회질 안에서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는 햇빛이 세면 이제 이제 뿌리가 약해서 이제 죽어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는 햇빛이 아니라 햇빛 대신 가시를 말해요. 가시 말하니까 이 가시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제한을 받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은혜 또는 은혜를 막는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뭐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숨 차는 걸 숨이 못 쉬는 걸 뭐라고? 질식.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가 질식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질식시킨다는 게 아예 숨을 못 쉰다는 게 아니라 숨이 잘 안 쉬게끔 못 쉬게끔 숨구멍을 막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숨을 잘 못 쉬게끔 그의 기운을 숨구멍을 막아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질식시켜서 결국엔 천천히 죽여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 질식시킨다는 완전히 숨구멍을 막아버려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는 숨구멍을 막아서 질식시켜가면서 이게 진행이에요. 질식을 시켜가면서 마지막에는 죽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그러니까 사람의 어려움,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으로 그 사람이 점점 말라가고 점점 죽어간다라는 뜻이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땅에는 몇 배입니까? 100배. 그 다음에 몇 배?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물론 우리 모든 뭐 쌀이나 이런 거 보면 그 한 줄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100배도 기대할 수가 있고 60배도 기대할 수가 있죠. 30배도 기대할 수 있어요. 몇 배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앞에 길가.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 네 번째가 좋은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만 좋은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나가리예요. 4분의 1만 성공이에요. 4분의 1만. 4분의 1만 성공하는데 4분의 1만 성공하면 실패한 거 아니냐. 4분의 1만 성공하는 게. 4분의 1만 성공하면 실패지만 사실은 4분의 1만 성공한 요 좋은 밭에서 곱하기 100이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4분의 1을 100배로 세워주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로 세워주기 때문에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참 감사하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저는 좋은 게 이 회복의 은혜예요. 제가 부활절 때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이잖아요. 부활이 사실은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그런 제한된 거에 갇혀 있지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 우편을 회복했잖아요. 그 회복한 것을 사람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회복을 준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그가 뭐 물고기 뱃속에서 막 헤맸잖아요. 헤맸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떨어뜨려졌어요? 니느웨 바로 앞에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멀리 가서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 또 공간을 잃어버렸던 것,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전부 다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회복을. 니느웨도 회복이 됐고, 요나도 회복이 됐고, 말씀도 회복이 됐고, 시간도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이 회복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물질이 회복이 돼야 되고, 신앙도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저는 회복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제가 그 신학교 이렇게 강의하다가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지. 근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가져가고, 돈 다 가져가고, 명예 다 가져가고, 일단 가져가야만이 행복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없어지느냐?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위로를 주는 게 이 회복의 은혜를 항상 위로를 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회복이 있으니까 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것도 저는 잘 될 거라 믿고요. 오케이, 마지막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이게 이스라엘의 어법입니다. 어법.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나 다 귀가 있잖아요. 신중해서 자 들으라. 예, 이해할 수 있게 들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은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손을 들었다 그래요. 손을 들었다. 하나님의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또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아합에 대해서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대항했다라는 뜻이에요. 대항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손에 뭐가 들었을까요? 손이나 무게가 들었겠죠.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는 뜻은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머리가 있다, 머리로 왔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구약에 보면 뭐 누구의 발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발이 빠르다. 발이 빠르다는 말은 뭐 어떤 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발이 빠르다. 굉장히 민첩하다. 굉장히 민첩하다. 민첩하다라는 것을 발이 빠르다라고 보통 할 수 있어요. 눈이 밝다. 눈이 밝다라는 건 뭘까요? 눈이 밝다. 예? 영화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은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문화에는 눈은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는 건 다 죄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눈은 항상 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모든 죄는 다 눈으로 들어와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항상 욕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많다. 눈이 욕심이 많다. 뭐 그런 하나의 어법이고 다 넘어갈게.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기 보세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여기 말하는 무리예요. 무리.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되고 이걸 알려줬어요. 하지만 무리는 비유를 가르쳐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심을 갖고 온 사람들, 병을 치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비유와 치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게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됐다. 절대 대다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12절에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 들으면 좀 화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라는 뜻인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성경에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 15장이 달란트인가? 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있죠. 그렇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하면서 5개 더 주죠. 예? 2달란트도 똑같아요.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길 원하느냐 해서 이 사람 거 어떻게 했어요?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돼요.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1달란트와 5달란트의 중간은 뭐예요? 3이죠? 예? 그죠? 3이에요. 원래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돼야 상식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2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1, 3, 5가 아니고 1, 2, 5일까? 왜 그럴까요? 1하고 5하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있고 여는 없는 사람 더 빼기고 차이를 많이 두기 위해서. 차이를 많이 두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중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중간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일상생활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간보다는 조금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이 2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봤어. 사람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간보다 난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은 나는 조금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아주 없진 않아. 조금 있어. 남들보다는 많지 않아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진 않아. 하지만 남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2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라는 숫자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 비유처럼 똑같아요. 있는 자는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죠. 완악하다라는 말과 성경에 강팍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개념을 씁니다.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왕. 네. 그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여기 보시면 완악했다가 아니고요. 완악해져서라고 진행형을 말합니다. 진행형.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완악하여져서 이게 그 이스라엘의 헬라어 문법상 이게 좀 완료 진행형을 보통 얘기하는데 완료가 됐지만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는 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도 뭘 잘못했다고 한 번에 심판 안 하잖아요. 너 잘못했다. 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바로 채찍 드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완악해지잖아요. 점점점 더 강팍해지잖아요. 점점 더 강팍해져서 성경에 보면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진노를 쌓는다. 쌓아요. 점점점 진노를 더 쌓아요. 진노를 하는 일마다 진노예요. 하는 일마다 심판이고 하는 일마다 잘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진노를 완벽하게 쌓으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축복도 똑같아요. 축복도 한 번 잘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면 그 사람의 하는 일마다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일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칭찬받을 일을 해.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축복도 쌓여요. 축복도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아서 한꺼번에 확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이 없느냐, 왜 축복을 안 해주냐? 기다려야죠. 축복도 쌓이는 거예요. 심판도 쌓이는 거, 축복도 쌓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눈으로 봐요. 귀로도 들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알아요. 저게 진리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까 봐, 내가 변화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당시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변화받을까 봐, 내가 변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스스로 그걸 거부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을 말하, 돌이켜 회심을 말하거든요. 내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싫은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거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하나님 걸 못 본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진짜 모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언제 때 선지자죠? 선지자가 언제 있죠? 구약 시대에 있죠. 구약에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의인,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이들은 메시아를 봐요, 못 봐요? 이들은 메시아를 못 봐요. 메시아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실제로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례요한이 크다 그랬죠.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 세례요한 그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모든 것 사역 같이 해요. 세례요한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과 메시아와 그 사역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못 봐요. 듣지 못해요. 세례요한도 똑같아요. 못 봐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그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까 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간다고 그랬죠. 길가란 심령이 강팍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팍한 심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단의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뭐 오래되면야 뭐 뿌리를 내리겠지만 그 오래되기까지 그 길가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환난이나 뭐 어려움을 말하거든요.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컸어요. 정말 잘 컸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얘기 했잖아요. 그 뿌리. 나무와 뿌리를 얘기할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뿌리가 약한 곳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아를 얘기할 때 역시 뿌리를 얘기합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뭐가 약하기 때문이죠? 뿌리가 약하다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뿌리가 강한 것도 있어요. 뿌리가 강한 것도 있지만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건 뿌리가 강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얘기했냐면 뿌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흙. 뿌리를 붙잡아 주는 게 흙이고 치아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잇몸이에요. 잇몸이.
제 아무리 나무가 좋고 뿌리가 좋고 치아가 좋고 뭐가 좋아도 잇몸이 뿌리를 붙잡아주는 잇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뿌리를 붙잡아주는 흙이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뿌리 자체가 흙도 안 좋고 흙도 얇고 뿌리도 아무리 좋아도 흙이 얇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잡아주는 게 흙이에요. 뿌리를 잡아주는 게. 잇몸을 치아를 잡아주는 게 잇몸입니다. 잇몸을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뿌리를 내가 많이 내리려고 해도 그 뿌리를 잡아주는 흙이 얕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와 뿌리가 좋아도 모래 위에 세운 나무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잡아주는 게 강해야 돼요. 잡아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중보기도를 얘기했죠. 중보기도. 그러니까 제 아무리 본인이 내가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에서 그를 잡아줘야 돼.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뿌리를 눌러주고 그 뿌리를 꽉 잡아줘야 이 뿌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치아가 튼튼해도 잇몸이 망가지잖아요? 치아 소용없어요. 치아 내 이빨은 썩지도 않는다, 내 이빨은 강건하다 해도 잇몸이 망가지잖아요? 치아 다 빠져버립니다. 그걸 풍치라 그럽니까? 어쨌든 아무리 치아가 좋아도 잇몸이 약해버리면요 치아는 못 견디는 거예요. 똑같아요. 돌밭에 뿌려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합리하나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기에 뿌려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막혔다라는 말은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막혔다라고 하죠. 막혔다. 막히다. 아까 여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기운을 막았다. 여기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뭐라 했죠? 질식이라는 말을 했죠. 질식시키는 거예요. 질식시키니까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일부만 가능한 거예요. 일부만.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천국 비율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은 그 방심하고 있을 때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쉴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덧뿌리고 갔어요. 여기 보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얘기죠. 가라지를 없는 곳에 뿌린 것이 아니라 덧뿌렸어요. 덧뿌렸다는 말이 뿌린 곳에 또 뿌렸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밭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데 그 말씀을 그 뿌리 위에 다른 씨를 또 뿌려버린 거예요. 다른 씨를 또 뿌려버리니까 그 원래 씨가 못 자라는 거죠. 덧뿌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요. 처음엔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보이죠. 가라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 씨가 어디서 생겼느냐.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굴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되어 있죠. 이 가라지는 위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잠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성, 위장을 잘하고 잠복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해독인가요? 독을 가져줍니다. 딱 숨어요. 진짜처럼, 진짜 알곡처럼 위장을 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자랄 때까지 이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똑같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단을 볼 때 뭘로 위장을 하죠? 사단은? 예, 천사의 탈을 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양의 탈을 쓴다고 그러죠. 위장을 해요. 그리고 잠복을 합니다. 숨어 있어요. 발견을 못 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딱 드러날 때쯤 되면 독을 품고 드러나요. 얘네들은 참 잘 숨어 있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잠복을 하다가 자기네 실체를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기 실체를 드러낼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완벽하게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어. 넌 나에게 못 이겨. 난 완전히 승리했어. 라고 자기가 완벽한 승리를 자신했을 때 자기의 실체를 딱 드러내요.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실패했을 때. 난 졌어. 난 너한테 안 되는구나. 내 존재가 딱 드러날 때. 이 실패와 승리가 완벽하게 결정이 딱 났을 때 자기의 실체를 딱 드러내버려요. 이게 너였구나. 이게 너였구나라는 게 그때 드러나죠. 그리고 얘네들은 마지막에 항상 독을 품고 나타나요. 아시겠지만 우리 저쪽 온천동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잖아요. 항상 주변을 완벽하게 다 뒤집어 놓고 나가죠. 절대로 얘네들은 그냥 사라져. 반드시 독을 이게 품어놓고 그리고 나가요. 이단 사이비도 똑같아요. 이단이랑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덧부림이에요. 항상 교패 붙은 데만 가죠.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이든 하나님의 종교든 모든 얘네들은 똑같아요. 전부 다 교패 붙은 데만 갑니다. 기존에 있는 데만 가요. 가서 그 위에 항상 덧부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아느냐.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혹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에 솔깃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나 의술이나 뭐든지 기존의 정상적인 거 말고 비정상적인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혹해요. 정상적인 건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나타나면 대단하다고 사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이비도 똑같아. 비정상적인 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거기 사람들이 막 휩쓸려요. 사단은 항상 그래서 덧부립니다. 그 위에 덧부려요. 이상한 걸 덧부려요. 근데 몰라. 근데 본인은 자기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완벽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라고 했죠. 가만둬라. 위장, 잠복, 또 뭐 있더라? 그렇죠. 은밀성이 있어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은밀해요. 은밀해요. 희한하게 몰라. 음흉해 아주. 그리고 확장성. 금방 확장이 돼요. 희한하죠. 이단이나 사이비 보면 그거를 믿나 하는데 정말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누가 미혹당하냐고. 아유, 어느 바보가 미혹당하냐고.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미혹당하는 사람의 특징, 열심히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미혹 안 당해?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미혹당해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10년인데 20년인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당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뭔가 아는 것 같으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게.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 설교가 제일 어렵잖아요. 신학생들 설교 들어보면 하여튼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고 뭔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신학생들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신학을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자기가 딱 보니까 목사님들 우습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비교를 해요. 뭔가 알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설교도 보면 온갖 것 다 넣어가지고 하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한번 봅시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저기 30절 잠깐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뭘로 묶죠? 단으로 묶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많아서 단으로 묶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 31절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는 4월에 피는 이스라엘의 겨자꽃입니다. 천지 사방에 다 펴요. 이 겨자꽃은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한 꽃이고 여기서 나오는 씨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씨를 전국 어디서든지 나는 그런 꽃과 씨예요. 그 씨를 뭐라 한다 했죠? 여기 보면 자기 밭에다가 뭘 심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내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많아요. 흔합니다. 흔해요. 천지에 깔렸어요. 3, 4월달 되면 다 깔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씨 하나를 어디 가도 다 있는 그런 겨자씨를 내 밭에다 심었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흔한 씨예요. 흔한 꽃이에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물론 1년 내내 피는 건 아니에요. 3, 4월에만 집중적으로 피고 지어요. 그 씨를 내 밭에다가 하나를 심었어요.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굳이 내 밭에 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내 밭에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밭에는 훨씬 더 유익한 식물들을 심으면 나한테 이익되는 건데 굳이 내 밭이 아니래도 어디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 굳이 내 밭에다가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들레를 이 홀씨 날리는 거 있죠. 민들레를 아주 밭고랑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 뭐죠? 그런 그 거름도 잘 준 그 밭에다가 민들레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흔한 겨자씨를 이 겨자씨 하니까 그냥 커진다, 많아진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많아진다는 거죠. 내 밭에 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천국을 가고 천국에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를 말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남들이 바보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네가 지금 그걸 할 때냐? 그걸 왜 심냐? 하지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냐 그게?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맞냐?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요. 조롱을 받지만 뭐해요? 만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대로. 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정 집사님, 수현 집사님이나 그 가족이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해요? 집사님의 현재 상황을? 지금 안 해야 나중에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납득을 해요? 100인 100 납득 못해. 납득 못해. 상식적이지 않아. 정 집사님의 상황은 납득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사실은 조롱도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모르겠지만 조롱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흔하디 흔한 건데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안 하냐는 거냐는 거죠.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있는 씨를 뭐 하려고 네 밭에 심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조롱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그러죠? 나무. 겨자는 겨자꽃이에요. 겨자꽃.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하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 사모님 풀과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죠? 풀과 나무. 풀은 뭐예요? 풀은 뭐고 나무는 뭐예요? 기둥이 없고 예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다고요?
아닙니까? 재질버섯부터 틀려요. 예? 재질. 재질. 재질 자체가 틀려요. 풀하고 나무는. 아, 풀과 나무가 재질이 틀리다. 나무는 풀은 그냥 작은 거라도 뿌리가 좀 뿌리가 있고 강할 것 같고 뿌리가 강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지는 우리나라의 정의로 말하면 풀은 1년생 또는 2년생. 풀이 1년생, 2년생을 풀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무는 다년생. 나무는 다년생. 생을 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풀과 나무의 정의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풀은 씨에서 바로 잎이 나오면 풀이에요. 씨에서 바로 이파리가 나오면, 강낭콩도 이런 바로 이파리가 딱 나오죠. 씨에서 바로 이파리가 나오면 그건 풀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대와 줄기, 가지, 잎, 요 과정을 거치면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예요. 그래서 겨자가 나무예요. 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겨자꽃은 2년생입니다. 2년생. 1년 또는 2년생이에요. 1년 뒤 2년생.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풀이죠. 겨자 풀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나라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줄기가 올라가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꽃이 피어서. 그래서 이건 나무라고 합니다. 씨에서 이렇게 바로 이파리가 탁 나오면 풀이고,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 누룩도 똑같아요. 누룩도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의미로는 악한 존재를 얘기할 때 누룩을 얘기하죠. 한번 쫙 퍼지면 그 악이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 또 하나는 누룩은 복음으로도 얘기해요. 복음. 교회. 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누룩에는. 그래서 교회도 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씨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씨가 성경에서 이렇게 씨로 나오는데 복음을 씨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씨라 그래요. 오전에 복음 얘기하다 이게 제가 놓쳤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걸 뭐라 그랬죠?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죠? 인카네이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요 제한된 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 제한된 공간 안에 이 공간이 누구 거였어요? 원래 이 땅,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만 아담 이후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나라가 돼요. 자기 나라가. 죄와 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가 돼 있고, 요 시공간 안에 죄와 사망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저주로 죽어요. 그래서 요 죄와 저주로 죽는 요 시간과 공간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요 저주받는, 사망과 저주받고 죄의 저주가 가득 찬 이 곳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뭘로 들어오셨냐면
씨로 들어왔어요. 씨로. 생명이 있는 씨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고, 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려요. 저주받은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에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받는 이 시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씨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점점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서 어디까지 회복을 해요? 에덴.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통치가 되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요 나라가, 요 씨가 점점 공격적이 돼서 사단의 나라를 빼앗아가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차지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것이 전해지고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후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공격적이에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자꾸만 차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가득한 이 땅을 점점 차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항상 방어적이에요. 지켜요. 내 나라를 지킵니다. 내 나라와 내 백성, 내 사람들을 지켜요. 내 땅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사람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상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적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공격적인 이유가 그래요. 어느 사람이 그러죠. 아니, 이 땅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왜 거기 가느냐고. 그 땅이,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도 환영하지도 않는데 왜 가냐고. 환영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반기지 않으니까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을 확보해서, 첫 번째 아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로써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담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그래서 아담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뒤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누구나 뭐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저주받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아주 시공간 안에, 요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꿔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땅을 바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의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국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비유를 배우는 동안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고자 하기 원하는 것, 또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